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일터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잡고 여러분 직장으로 출근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인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라, 뭐 답게 살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막 이런 어떤 거룩함이 나에게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답게 살 만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이지만은 정말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어둠의 사람들, 또 불순종의 사람들. 동산 중앙 나무에 있는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많은 것들이 감사함이 많은데 감사함을 외면하고 불만인 한 가지에 집착해서 그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함보다는 악함, 의로움보다는 불의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 인생의 목적은 그저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고 또 많이 가지면 불안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남을 섬기는 사람들은 또 그 섬김에 감사하면서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작게 가졌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이 된다는 사실에 아주 희열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온전한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마우스가 자꾸 겹치게 보여서 약간 좀 신경이 쓰입니다만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우스를 보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제가 오타를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전에는 어둠인데 지금은 빛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착해. 근데 그 착함이라는 게 뭘까요? 약함이 아닙니다. 또 바보가 아닙니다. 착하다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는 사실입니다. 그 착함이 악함이 아니라 불순종과 악함을 이기는 거룩한 힘이 착함입니다.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이 바로 착함입니다. 그래서 이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은 어둠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에 전에 있을 때는 이런 의로움, 착함, 선함을 갖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가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산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바로 어둠을 물리쳐내고 그 마음의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두운 그늘이 아직도 있다면 이것을 털어내는
그 마음 때문에 깨름직한 거예요. 그러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살인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도둑질하지 못하다가 뭔가 하나 조그만 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이유는 그 마음에 의로움과 선함과 착함,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어둠에 빠졌던 사람들은 그 양심마저 잃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이 악함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때문에, 이 선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 자리 잡아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마음이 깨름직한 거죠. 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빛의 자녀의 증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빛의 자녀로 살 때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없었었는데, 이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네. 내가 이 직장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일을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정답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싫어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 기뻐하시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빛의 자녀가 갖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네, 악한 일인가 선한 일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마십시오. 5년 후를 보시고 10년 후를 보고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빛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것.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못 이길 것 같으면 피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누구처럼? 네, 요셉처럼 이기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의 자녀로서 온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가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릴 때 그것을 책망하고 폭로하고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진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그것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몸에 악한 종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종기가 좋은 세포까지 다 없어서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몸이 죽듯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들, 악에 빠져 있는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그렇게 바울은 교인들에게 편지의 서신서들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이 어둠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네, 거기에 끼어들지 말고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폭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빛이 폭로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깜깜한 어둠에 있다가 전깃불을 켜면 훤히 다 드러나요. 이 뜻이 그렇죠. 뉴욕에 브래들리 시장이 됐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깨진 유리창들을 거리에서 깨끗한 유리창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길거리가 어떻게 변했냐면 지저분한 쓰레기가 나둥그러는 그런 거리가 깨끗한 거리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유리창을 새로 깨끗하게 갈았더니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지저분한 우리들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둘씩 제거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또 그 능력만큼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일까 분별하고 그에 대한 지혜를 얻어서 그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어둠 가운데 행했던 이 불순종의 마음들을 이제는 깨끗하게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